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부터 다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여서 제가 동화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 민담에 곰 3마리와 황금머리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민담이 있는데 제가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도서관 홍보까지 같이 하려고. 영국 민담입니다. 곰 3마리가 숲에서 살죠. 그죠? 곰 3마리가 도시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사는데 아빠 곰은 만드는 걸 되게 잘하는 그런 곰입니다. 그래서 의자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이렇게, 또 엄마 곰은 음식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애기 곰은 귀엽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죠? 우리 아동부처럼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그리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이제 그런 그 세 사람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빠 곰은 열심히 이제 침대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빠는 몸집이 크니까 아주 크고 튼튼한 그런 침대를 만들고, 엄마 곰은 예쁘니까 그 예쁘고 폭신한 그런 침대를 만들고, 아기 곰은 귀여운 그런 침대를 만들어서 이제 의자도 만들어서 엄마 곰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스프를 만들었는데 스프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세 곰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스프가 식을 동안 우리가 산책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다른 쪽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황금머리를 한 그런 아이가 길을 찾다가 곰이 사는 집을 발견하게 된 거죠. 들어보니까 식탁에 스프가 있는데 커다란 냄비에, 커다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스프를 대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원래 그 그릇이 크면 식는 것도 늦게 되잖아요. 그 다음 그릇을 보니까 여전히 뜨거운데 작은 그릇을 보니까 거기는 적당히 따뜻하니까 그것을 다 먹었어요. 먹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졸립죠. 그래서 아빠 의자에 가서 딱 걸쳐봤더니 어휴,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엄마 갔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너무 푹신해서 쑥 들어가 버리는데, 아기 곰의 의자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앉아서 놀다가 보니까 심심하거든요. 졸리고. 그래서 침대를 가서 이제 아빠 침대에 누워보니까 너무 넓어가지고 누울 수가 없고, 엄마 침대는 너무 푹신해서 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애기 곰의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이제 그 곰 3마리가 외출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스프를 보니까 누가 손댄 흔적이 있는 거야. 아빠가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스프에 손댔어? 그러니까 엄마가 내 것도 손댔는데. 그러니까 아기 곰은 내 거는 아예 없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의자를 보니까 의자에는 아침에 아빠가 보던 신문이 떨어져 있고, 엄마는 그 폭신한 그 의자에 엉망이 되어져 있고 방석이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기 침대는 그 아이가 앉았다가 의자는 그 아이가 앉았다가 부서져 버렸어요. 침대에 가보니까 아빠 침대는 방석이 삐뚤어지고 또 엉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엄마 침대에는 베개가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기 곰이 침대에 보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자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민담회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냐면 소리를 지르고 새 동물이 확 쳐다보니까 이 황금머리를 한 아이가 놀래서 도망갔다. 이렇게 끝나요. 제가 읽다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동화가 무슨 재미도 없고 희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동화를 왜 썼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후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후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엄마죠.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막 도망가서 나가려고 할 때 그 아이를 붙들었겠죠. 지금부터는 동화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방송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붙들었겠죠. 그러면서 왜 붙들었을까요? 야, 배고파서 스프도 훔쳐 먹었는데 배고프겠다.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 이거 먹고 가라 하고 그 아이를 붙들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일까요? 낯선 곳에 찾아와 준 손님, 낯선 곳에 우리 집에 와서 그래도 어찌됐든 죽지 않고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집에 찾아와 준 그 아이에게 이제 선행을 베풀어 준 거죠. 저는 그게 엄마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을 찾아와 준 사람, 찾아와 준 아이, 곰의 집인지도 모르고 찾아왔지만 그것에 그리고 맛난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할 때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또 귀한 것을 잘 나누고 그런 일들을 아주 1년 동안 충실히 해온 것뿐만 아니라 바자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그런 그 환우들을 잘 돌보는 일들, 또 지난주에 했던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성교회가 남성교회가 애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죠? 오늘 꼭 점심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마가 그 차려준 음식, 그 식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을까? 저는 그 아이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아이가 사실은 그 집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잃어버렸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졌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음의 식구들이 이 아이를 이해하게 됐죠. 수용하게 됐죠. 용납하게 됐죠. 그냥 이 아이가 찾아와 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게 있는 은사가 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나누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했는데, 부지 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곰과 사람이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곰하고 사람도 이야기가 되는데 왜 사람끼리는 이야기가 안 될까? 왜 사람끼리는 대화가 안 될까? 특별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양극단으로 나눠져 가지고 막 나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도 그렇고 나와 내 이웃과도 그렇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마음,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저는 우리나라 전통 중에 되게 좋은 전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집에 손님 오면 일단 아무거라도 어떤 내놓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다 내놓잖아. 그리고 내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이거 좀 드세요. 이게 사실은 대화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입을 열어야 마음이 열릴 거 아니야. 뭘 먹으려면 입을 열어야 되잖아. 이거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열려졌을 때 비로소 교제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런 대화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건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좀 이성이 앞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엄마 곰이 이 아이가 침입한 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자기 음식을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의자도 흐트러 놨고요. 침대도 흐트러 놨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영국의 그 민담의 이야기 대부분은 자기를 잘 지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영국의 뭐 로빈 훗의 이야기도 그렇고, 잠깐 영국에서 나오는 웬만한 민담들은 자기를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중인데, 그런 일에 방해가 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들을 내어 쫓는 일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열고 그에게 다가갔는데 어떻게 내 감정을 누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화부터 나는 거죠. 그죠? 소위 무슨 뭐 요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친윤, 뭐 친명, 반윤, 반명, 난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어쩌면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대화가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화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해야 된다. 수학 공식은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공식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 앞서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앞세울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아이는 이 집에 곰 3마리가,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이 살고 있고,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졌지요. 대화가 이어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관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침입자야, 도둑질하러 들어온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랬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특별히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관념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벽이 막혔어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풀어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놔야죠. 이 아이가 우리를 침입했어, 도둑질하러 왔어, 뭔가 염탐하러 왔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했을 때 우리가 대접도 할 수 있고 또 교제도 해야 되어질 수 있는,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이런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어쩌면 경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장사할 때 내가 얻는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얻는 이익과 저 사람이 얻는 유익과를 동일시합니다. 내가 물건을 팔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도 이것에 합당한 가격을 치렀으면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를 생각하는 거죠.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이익도. 엄마 곰이 섬기는 그 귀한 일은 사실은 그 아이에게 행복감을 주고, 행복감을 준 것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 집에 한번 왔다 간 손님일 거라고 생각하면 성의 없이 음식을 했다면 그 아이는 마음을 여는 일도 교제하는 일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아이의 힘든 거, 잃어버린 거, 두려운 거, 염려했던 그런 일들을 아이도 풀어지고, 이제 자기가 무엇을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아기곰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그 집에서 제일 외로울 곰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는 워낙에 촌수가 없이 가깝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되게 친한데 누가 늘 외로워요? 아기곰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제발 저기 애들 낳을 때 홀수로 낳지 마시고 짝수로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외로워요. 애들이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아기곰이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제가 지금부터 상상한 이야기니까 동화책에 없는 얘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드디어 내 친구가 생겼구나. 등치도 비슷한, 그리고 굉장히 개성이 있는 황금머리를 한 그런 아이가 생겼구나.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홀로 살았는데 공동체가 생겼어요. 제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우리 교회 속회 예배를 드리는 그 속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퍼센테이지가, 제가 1년치 주보를 다시 한번 돌아봤더니 94% 정도 돼요. 자기들이 한 일이니까 별로 놀라지 않아요. 이렇게 속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별로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속회를 어찌됐든 뭐 월요일도 모이고 뭐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 뭐 오늘 그 우리 추수감사 축제를 준비한다고 어떤 성교회는 매일 모이더라고. 또 그 작품을 오늘 꼭 보고 싶긴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제가 더 특별히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축제할 때 이제 뒷이야기들 있잖아요. 원래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데 뒷이야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뒷이야기 할 때 잘한 사람 얘기하지 틀린 사람 얘기 안 하더라고. 저기 어떤 교회들은 안 그래요. 걔는 왜 그렇게 못해? 걔는 왜 그렇게 뻣뻣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막 정말 잘하고, 그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또 못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아마 아기곰의 행복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기곰은 나와 동류의 사람이 생긴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사람 되게 하는 일이 있는데, 한문에 사람인 자를 보면 이렇게 작대기 하나가 있고 밑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 사람이 넘어지고 죽는 거잖아요. 곧 내 이웃이 없는 순간 나는 굉장히 외로운 존재가 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게 작든 간에 크든 간에 나하고 못 미치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그늘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받침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생겨요. 홀로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하는 것 때문에 이 아기곰은 그날 행복한 일들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이제 이야기는 아빠 곰의 관점에서입니다. 아빠의 환대하죠. 여러분들, 엄마와 또 아기 곰이 이 아이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아빠가 너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가정에서 안 사시는군요.
우리 집은 우리 집하고 비슷한 가정이에요. 제가 강아지 키우는 거 아주 싫어했거든요. 아주 싫어했는데 어느 날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느냐고 학교 갔다 왔더니 갑자기 뭘 꾸물꾸물 굴러 아니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뭐 갖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개를 막 5년 6년 키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우리 집 식구들의 제가 표정들을 기억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다버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싹 넘어가니까 갑자기 촥 안도하는 표정들을 봤어요. 아, 가장의 힘이 이런 건 있구나 이런 생각. 어쨌든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락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아빠 침대도 어울리지 않고 엄마 침대도 어울리지 않고 또 아기 침대에서 잠을 잤다면 아마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 한 대 하고 너 집에 갈 때 내가 의자 하나 만들어 줄까? 내가 너에게 침대 하나 좋은 걸 선물해 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가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집을 찾아와 준 게 감사해. 네가 잃어버렸다면 숲속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 이런 마음. 그래서 그에게 침대도 선물해 주고 싶고 의자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1960년대 70년대에 그 미국 교회를 향해서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잘 살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망해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잘 베풀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무역하며 우리가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하지 않는 것, 네, 좋은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면 그때부터 나는 수비자의 입장입니다. 지키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 너희가 남을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니고 진실을 얘기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아니고 사랑해라. 너희가 나누어 주라.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성장이 있어요. 구약 성경인 유대교는 유대교 한 곳에 머물러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교인들은 뭐 이렇게 막 종교 랭킹에 뭐 20위 밖에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걸어갔던 기독교는 세계 3대 종교 안에 드는 커다란 종교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경제적인 부흥, 정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하는 겁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거, 돌보는 일, 그 일들을 할 때 그들이 자라가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잘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장로님들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거 자랑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어요. 어제 그저께 느닷없이 연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우리 중에 10년 넘은 선교사님들 성지순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제 우리 이경재 선교사님도 명단에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사도 해야 되고 막 지금 들어갈 돈은 되게 많은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다가 아침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선뜻 그 두 부부가 가는데 장은 우리가 내야 되는 회비가 300만 원인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사람당 50만 원씩 내서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기로. 남의 일이니까 뭐 별로 감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선뜻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어떤 분이 동의해서 만장일치로다. 정말 귀하죠.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섬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서로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제가 송기정 그 옹의 이야기를 하나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 송기정 선생님이 세무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무사에게 제가 이렇게 상금도 받고 뭐 이러면서 세금을 좀 내려고 하는데 세금을 좀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세무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선생님은 고령이시고 그거는 불특정 수입이니까 세금 같은 거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송기정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실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국가에 한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내가 세금이라도 좀 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기타 소득 이런 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얼마의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양에 또 차지 않으시니까 그거밖에 안 되냐고.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세무사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했더니 감사하다고.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라고 묻는 세대에 이런 어른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아빠 곰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엄마 곰이 활기를 얻었고 아기 곰이 활기를 얻었는데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일들을 공급해 준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서 귀한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받은 혜택이 있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내가 받은 기쁨이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지는 거예요. 감사함이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들 평강은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쫓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오는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내가 가진 재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감사할 때 내가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고, 감사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선물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푼 은혜로 우리가 이 한 해 2023년을 살았습니다. 이 한 해 끝자락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또 내가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그 넉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그 은혜, 받은 사랑 때문에 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선물하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감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감사는 시작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 때문에 길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이루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가는 거죠.
그 일에 참여하고 1년 동안 애썼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서 2024년도에는 더 놀라운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그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